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계수가 끝나고 군대가 편성되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 배치와 관련하여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민수기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는 4진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한 진영은 3지파를 포함하는 진영입니다. 그러므로 진영의 군기라는 말은 이 4진영의 각각의 군기를 의미합니다. 12지파가 4진영이니까 4개의 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깃발이 또한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군대가 주둔할 때 그 군대를 상징하는 그 깃발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도 진영별로 지파별로 그 깃발, 각 진영과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영별 지파별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거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레위 지파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며 동서남북으로 각 4진영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로 있는 성막 동쪽에 진을 친 진영을 나타냅니다. 성막 입구가 동쪽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동쪽에 진을 치는 진영은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두각을 나타내며 쓰임을 받게 된 것이지요. 구체적인 진영 배치 내용을 보면 나손을 족장으로 74,6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유다 지파가 성막 동쪽에 선임 지파로 진을 칩니다. 또 느다넬을 족장으로 54,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사갈 지파가 옆에 진을 치고 엘리압을 족장으로 57,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스볼론 지파가 또 그 옆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행진할 때도 유다가 선임 지파로 있는 이 진영이 제1대로 맨 앞서 행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행군에 대한 것은 이 전체 진영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난 후에 다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르우벤 지파가 선임 지파로 있는 진영을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또 보면 엘리수를 족장으로 46,5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르우벤 지파가 선임 지파로 진을 칩니다. 또 슬루미엘을 족장으로 59,3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시몬 지파가 옆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엘리아삽을 족장으로 45,650명의 군사를 거느린 갓 지파가 역시 함께 진을 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 사방으로 레위인이 진을 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도 레위인을 가장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레위인이 거주할 때도 또 행진할 때도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 그 사이에 위치하게 한 것은 저들이 성막과 기구와 그 부속물을 관리하고 돌보고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스님 지파로 있는 진영을 성막 서쪽에 진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엘리사마를 족장으로 4만 5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칩니다. 또 가말리아를 족장으로 3만 2,2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고요. 그리고 아비단을 족장으로 3만 5,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베냐민 지파가 그 옆에 또 진을 치게 됩니다. 끝으로 25절부터 37절까지는 단 지파가 선임으로 있는 진영을 성막 북쪽에 진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SR을 족장으로 62,7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단 지파가 선임 지파로 진을 먼저 칩니다. 또 바기엘을 족장으로 41,5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아셀 지파가 그 옆에 진을 치고, 그리고 아이라를 족장으로 53,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진영별로 행진할 때의 순서를 또한 말씀하시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행 방향을 보면 맨 앞에 언약궤가 선두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증거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은 맨 앞에 언약궤를 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운반하였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물론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언약궤의 중요한 그 의미는 언약궤 뚜껑에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에 그 덮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 맨 선두에 서서 나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두에 서서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 제1대로 행진할 자들은 성막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 18만 6,400명의 군사가 맨 앞에서 행진합니다. 군사뿐 아니라 그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이게 되지요. 다음으로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의 각종 부속물과 기구들을 운반하며 행진하게 됩니다. 이어서 성막 남쪽에 진을 친 르우벤 진영의 르우벤, 시몬 갓 지파에 속한 15만 1,450명이 제2대로 행진하게 됩니다. 제1대와 마찬가지로 제2대도 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 가족들이 함께 행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성소의 성물을 운반하면서 행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에 속한 10만 8,100명의 군사와 그 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단 지파 진영에 속한 단, 아셀, 납달리 지파에 속한 15만 7,600명의 군사가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였습니다. 여기 행진 순서를 보면 유다 진영이 가장 앞서서 행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 진영이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사의 수를 보면 맨 앞서 행진하는 유다 진영의 군사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군사의 수를 가지고 있는 진영이 마지막 끝에서 움직이는 단 진영입니다. 여러분, 행진할 때 어디가 가장 위험하고 취약하겠습니까? 적의 공격을 받는다면 앞서서 움직이는 유다 진영이 가장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은 군대가 있는 그 진영을 선두에서 움직이게 하셨고, 그리고 또 뒤에서 추격하는, 그래서 뒤를 공격하는 이런 가능성도 높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군사를 가진 진영이 단 진영입니다.
그래서 단 진영을 맨 끝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호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치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를 정하고 배치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행진 순서를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미없고 딱딱한 말씀이지요. 아니 이스라엘이 12지파가 4진영으로 구분되어서 그들이 거주할 때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거주했는지, 또 행진할 때 어떤 진영의 순서대로 행진했는지,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보고 읽었잖아요. 이건 다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역사하실 때, 그리고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실 때 이 질서를 가지고 이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성막을 지어라. 성막에 대한 모양을, 치수를 가르쳐 주시고 이걸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봉헌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각종 율법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에,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행진할 때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행진하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1대는, 2대는, 3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단에는 어떻게 어느 진영이 움직인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디에 위치해서 행진한다. 또 구름기둥에 머물 때, 광야에서 유숙할 때는 어떤 진영 배치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레위인이 그 성막을 감싸고, 그리고 4진영이 동서남북 각각 방위를 맡아서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거주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과 전쟁해야 될 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먼저 하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이제 군인답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니까. 근데 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제식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제식훈련이 뭡니까? 차례 열중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서 가, 자양자, 우양우, 또 좌로 가, 우로 가, 이런 어떤 제식훈련부터 먼저 합니다. 이런 질서부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질서부터 갖추어야 진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진영에 거할 때는 이렇게 질서 있게 너희가 배치하고, 행진할 때는 이런 순서로 행진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아무렇게나 막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계획하시고 또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도 그냥
너희가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앞에 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1대로 유다 진영이 가장 많은 군대로서 앞서 행하고, 그 뒤에 레위 자손이 또 제2대로 제3대로 끝에는 그 다음 군대가 많은 단지파 진영이 호위를 하면서 행진하라, 이렇게 질서 있게 행진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 철병거를 가지고 많은 싸움에 이르게 난 저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부터 훈련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을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언론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세워라 지명하셨습니다. 물론 첫째 목적은 인구조사에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할 때 모세가 일일이 다 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 세워진 지도자가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협력을 얻어서 아마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했을 것입니다. 협력자였죠.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 후 그 다음 해 2월 1일에 하나님 인구조사를 명하셨는데, 사실 이 시내산을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한 것은 2월 20일이거든요. 그 인구조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군대를 편성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출발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계수를 위한 인구조사가 최대한 길어도 20일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인구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위한 인구조사를 1차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명부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신속하게, 그래서 하루 만에 끝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서 있게 행했기 때문에 빨리 인구조사가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각 지파별 지도자는 지파별로 군대를 질서 있게 영솔할 책임도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주할 때도 또 광야를 행진할 때도 질서 있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거할 때도 진영별 지파별로 거하게 하시고 행진할 때도 진영별로 지파별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접경 지역에 12 정탐꾼을 파송할 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 거할 때도 이와 같이 진영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별 지파별로 유숙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딱 준비하는 그런 질서 있는 자세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질서의 하나님은 교회가 영적 질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나 성도가 감당할 영적 전쟁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가나안 땅을 지쳐 걸어두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빨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처자를 여기서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이 싫다는 것입니다. 질기 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자를 여기서 죽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죠.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군대로 편성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광야로 돌이켜서 광야 38년 이상의 세월을 떠돌게 하시고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인데도 두려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부터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당시 어린아이였던 제2세대 이스라엘 자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나는 영적 전쟁이 싫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둠의 세력 여러분 봐줍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싸우기 싫다 그래, 그냥 내버려도 상관하지 마. 아닙니다. 그럴수록 저들의 밥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피하면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대비해 두셨는데, 오늘날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처럼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런 거예요. 또 모세와 협력한 이스라엘 70장로처럼 목사와 협력할 장로를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재직부서장과 또 기관장과 각 부서 팀원, 팀장들, 이런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또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할 때 저들이 형통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을 사랑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르게 교회에서는 어떤 규정도 또 제재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을 철저히 질서 있게 조직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적 질서 아래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잘못된 죄를 범하는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면서 성도를 유혹하고 있다,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도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하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질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몇 가지 큰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분명히 영적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면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의 영적 질서를 위하여 또 강조하는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희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베풀어야 이게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을 갚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만 좋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하고, 이건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성숙한 성도는, 자신이 주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다면 그 결과가 나쁠까요? 아니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람들 우리를 존경합니다. 이게 영적 질서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복주십니다. 결국은 내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톨이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떠나서 행한다면 잠시 잠깐 자기에게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유수 갈 때 하나님은 그 정중앙에 성막을 지어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개를 돌려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야 됐습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행진할 때는 앞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고, 그리고 레위지파 고핫 자손의 어깨에 맨 언약궤가 앞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이 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행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 질서를 이루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 1장과 또 2장에 이어서 계속 상고하는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또 교회에 세운 권위 앞에 무시하고,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결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귀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십시오. 교회에 세운 권위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의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도 순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